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면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외에는 사실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적진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는데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까 사실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 육체적으로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적들 앞에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노출시키고 초래하는 것이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고 형편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정체성과 지위를 재확인시켜 주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지키니 너희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찰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는 그의 신원을 묻습니다. 그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면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이 질문은 궁금해서 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또 개입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로서는 그가 기대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 늘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군대 대장이 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호수아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어떤 희망 섞인 기대의 내용도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고, 또 이미 어려운 일들이 와 있으면 하나님이 손쉽게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통해서 살펴와 있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이 전쟁이 다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또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피 튀기며 싸워야 하는 전쟁만도 아닙니다. 이 땅은 또 이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 후손에게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전쟁이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한 가나안 거민들 그들이 이 땅에 쌓아놓은 불의와 부정과 거짓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행하는 자 그리고 전쟁 후에 이 땅을 차지하여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응답을 내놓아야 할 자리에 이제 와 있는 것입니다. 전쟁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전쟁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부여되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오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놓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귀한 책임을 갖습니다. 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조건들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지니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40년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사실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늘 벗어나고 싶은 자리, 해방을 맞이하고 싶은 자리, 더 이상 혹독한 노역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로운 신분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을 희망하는 그러한 자리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땅을 차지한 후에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하나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때에 내가 살아낼 만하고 별로 어렵지 않은 일에까지 무슨 믿음을 동원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렇게 믿음이 작동을 하고 소용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본문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났는데 이 군대 대장이 한 말은 여호수아가 기대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충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판별되는가라고 하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할 때에는 그냥 내가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히 구별되는 일 앞에서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붙들고 살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는 믿음이 잘 발휘되고 어떤 일은 믿음이 잘 발휘되지 않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건 내가 해볼 만해 라고 하는 데에는 믿음을 그리 끌어내지 않고 어려워 힘들어 하는 거에만 끌어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가 같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승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단조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대단히 많이 할애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 가드 출신의 사람이고 지금의 어떤 그 측정 양으로 보면 키는 한 2m 9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 한 60kg 정도. 또 그가 들었던 무기인 창은 창날의 무게만 한 7kg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크고 육중한 신체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벽한 보호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수로 된 투구도 쓰고 또 비늘로 만들어진 갑옷도 착용을 하고 또 다리와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각반도 찼다. 이런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단적으로 이런 골리앗을 이기기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어린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들 눈에는 전쟁터에 전쟁 구경하러 나온 철없는 동생에 지나지 않아 보이고요. 또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이 불러서 자기의 갑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맞지 않아서 차라리 입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벗어버려야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이 다윗을 봤을 때 자기와 싸울 상대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린 소년이죠.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해서 막대기 들고 나왔냐라고 조롱하고 놀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 나아갈 때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같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새끼를 내가 구해봤습니다.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사실 사자나 곰을 쳐 죽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러나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내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다가 지금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이 일에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냥 감정이 욱해서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평소 자기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 그대로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 자기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알기에 내가 이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만 가지고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지니고 있는 고백입니다. 알렉스 바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짓수라고 하는 운동의 블랙벨트예요. 관장이고 또 세계 큰 대회에 나가서 여러 차례 우승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스가 다른 지역에서 주짓수 도장을 하는 친구의 도장에 가서 몰래 카메라를 하나 찍었습니다. 자기는 블랙벨트인데 블랙벨트 풀고 화이트 벨트 흰 띠를 메고 그곳에 있는 관원들과 같이 운동하고 이제 스파링을 하는 거예요. 주짓수는 그 띠 승단이 화이트, 블루, 퍼플, 브라운, 블랙 이제 이런 순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저는 퍼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몰라셔서 그냥 웃고만 계시는 건데 어쨌든 이 세계적인 선수가 흰띠를 메고 나가니까 흰띠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관원들이 같이 몸을 풀고 운동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스파링이라고 하는 시합처럼 정말 대결하는 그걸 하는데 블루가 와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퍼플이 와서 덤벼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해요. 주변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도 아니 저 흰띠는 뭐야? 아니 저 사람 뭐 다른 운동을 했나? 어떻게 저렇게 우리 블루하고 퍼플들을 다 이기지?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이제 운동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도장 관장이 이 알렉스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끌고 나오면서 사실 내 친구인데 블랙벨트고
다른 도장 관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다들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흰띠한테 진 게 아니었어. 내가 블랙한테 진 거야. 아, 정말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스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의 내용들을 이 스파링이라고 하는 시합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걸 확인하려면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상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흰띠네, 잘 못하겠네, 그래서 괜히 어수룩하게 대하면은 당신들이 경험했듯이 지는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누굴 만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들이 훈련하고 땀 흘렸던 만큼의 실력들을 그 매트 위에서 쏟아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저에게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윗이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것이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갔을 때 구해내기 위해 그 짐승들을 쫓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서 누구 하나 꼼짝하지 못하고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는데, 이 작고 어린 소년이 저 골리앗을 내가 나가서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평소의 삶에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그 내가 붙든 믿음대로 내 삶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면 내가 겪는 어떠한 상황, 이 상황과 처지가 달라진다 하여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다른 무기가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골리앗이 너를 오늘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다시 그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죽여서 그리고 너희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 여기에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뚜렷하게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는 기적들이 사실 뭐 더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광야에서 아무 일도 없이 보냈던 그 하루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입니다. 그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날들이 은혜의 날들이 될 수 있었고, 은혜의 날을 산다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태어나서 그때만큼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우는데 나중에 제가 너무 울면서도 제 마음속에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내가 이만큼 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울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울기만 했을까요?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러셨습니까? 그 질문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가 목회한 지 한 3, 4년 되었을 때인데 그 앞에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필요한 일에 함께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오다가 그 사고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했던 고백이 이제 목회가 재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왜 지금 이런 일을? 끝없이 물었고 그 질문은 제게는 숙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흘려보내고 그리고 또 제가 제 삶에서 겪는 여러 일들과 조합하다가 희미하게나마 정리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되는 일이 있을 수 없고 뭔가 부족해서 채워야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는가? 제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러한데 지금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잘 못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들이 우리나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 감추었던 섭리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 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자리, 납득하는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항복하는 자리, 이리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버티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버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전멸당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아래 있기에 그 하나님 아래에서라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러한 상황,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너희 믿음 있게 내 앞에 서라라고 하는 그 요구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시편 118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저자는 대단히 크고 힘든 고난 속에 처해서 공고한 날들을 여러 모양으로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는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는 사실 여기에서 죽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경험이 이 시편 저자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 외쳤더니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그때 그 공고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의 고백은 내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하루가 사실 기적이었고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날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의 삶을 자리에 누우면서 돌아보면 이렇게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지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저녁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겠는가? 때로는 불행하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여느 날 밤에 누워서 올려드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끄집어내어서 그 힘든 날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동일한 믿음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마땅히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 너가 선 자리가 거룩한 자리다. 거룩한 내가 그 자리를 책임지고 있고, 거룩한 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라. 이것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은혜의 간증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과 찬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생애에 믿음을 담아 놓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평상시에도, 평온할 때에도, 그리고 위급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고백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있는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